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총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자기를 숨긴 채 가족 관계를 물어보고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탐꾼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중에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정탐꾼이 아니고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동생을 다음번에 내려올 때에 데리고 와야 할 것이다. 형들의 자루에 돈과 양식을 같이 집어넣고 돌려보내면서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기근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고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점점 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가정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픈 손가락인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년의 야곱은 여러 가지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고백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 고백입니다. 야곱의 사전에 잃는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다, 이 단어는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자기가 장자가 되기 원해서 쌍둥이 형과 어머니 뱃속에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배고파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아니, 형이 배가 고프다면 그냥 나눠줘야 되죠. 그런데 그 곤경을 이용해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과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고 다른 사람의 곤경을 이용하고 속이고 교묘하게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고 집착하고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니 야곱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첩이 있었죠. 그러니까 4명이 있었던 것인데요. 첫 번째 레하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얻게 된 것이고 정말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거든요.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죽은 것으로 알았고 남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야곱에게는 힘이 났고 소망이 있었고, 바로 이 베냐민이 자기 인생의 어떤 삶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이때에 이 신앙 고백을 한 후 이후에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움켜쥐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막다른 골목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후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심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출애굽 사건을 만들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기회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막다른 골목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낙심과 절망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십니다. 건강의 문제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녀의 문제이든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막다른,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볼 때에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그거는 절망의 기회가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인가요?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쟁취하는 삶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러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헛되이 보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얼핏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는 아주 놀라운 것이 담겨 있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과 당면한 문제와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을 돌려받았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찾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후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이삿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게 복을 주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것이 쉽던가요? 더군다나 타국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 전부여서요. 이삭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지만 이 땅에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 땅에 있는 양식을 먹으며 가족들을 살리게 될 것인가.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흉년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못 살겠다, 안 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요즘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이런 탄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었죠. 그 당시 흉년은 정말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풍부함이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때에는 이전의 상황 정도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달빛은 햇빛 같겠고, 달빛과 햇빛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햇빛 정도가 아니고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엄청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당면한 문제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나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와서요,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뜻,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와려왔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향,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의 미래를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려놓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아픈 손가락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자식들 가운데서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데요,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거 능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염려, 건강증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산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설교하는 거 1부, 2부를 집에서 이렇게 보다 오거든요. 당신 근데 머리 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이게 파져가지고 그 모양이 좀 이상하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다 내려놨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모양을 내려고 해도 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나이 들면은요, 모양 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고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그때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냥 붙들고 있어요. 아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인생의 전화위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본문 앞부분을 주목해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을 때에 야곱은 몇 가지 단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아들들이 올라와서 말을 합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내 아들은 절대 내려보낼 수 없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하는 말이 보세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인데 베냐민을 콕 집어가지고 내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에게 야곱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 43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꼬이는 가운데 있으니 이제 야곱은 두 번째 단계로 아들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어째서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은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부정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 탓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는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누구로 드리면 좋겠다? 요셉이죠. 근데 아직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질병이든지 경제 문제든지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죠. 네 번째 단계가 마지막 단계죠.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채워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놓음으로 내려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